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무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몸은 더운 열기 앞에 힘을 내기 어려운 상태로 빠져 들어갑니다. 마음은 짜증이 배가 되어 몹시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내야 하며 짜증보다는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힘을 잃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컨디션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7인을 떼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힘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동안 계시록을 살펴보다가 중단하였기 때문에 앞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본문에 임하면 그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2장과 3장에서 역사 현장 속에 처하여 살아가는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보았죠. 책망받을 일도 있고 칭찬받을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본 다음 교회들을 향하여 권면했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역사 현장 속에 있는 교회와 대조되는 하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늘 교회에 보좌가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며 그 주변에 내 생물들과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이 천지의 주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자로서 부활하여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더라 하고 소개하는 것으로 5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와서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자, 어린 양 곧 예수님이 7인을 차례대로 떼시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그것은 누구만이 뗄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뗄 수 있다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거 지나온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짐작할 수는 있지만, 지식에 근거하여 짐작할 수는 있지만 계획을 수립한 자와 또 계획을 수행해 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린 양 예수께서 7인을 떼시며 차례대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째 인까지 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7째 인을 떼기까지 중간에 삽입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6째 인을 뗄 때까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차례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설명문이에요. 일단은 설명하는데 집중하여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그러면 그것을 왜 설명할까? 혹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목적을 일러준다면 그 설명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지 않아요. 보고 들은 내용 속에 그 설명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현상, 설명해주고 있는 보고 들은 현상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왜 보고 들은 것을 왜 설명해 주는지 그 목적을 살펴보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십시다. 1절에 보면 내가 보았다. 내가 보는 그때에, 이 그때 6장 1절을 시작하는 그때는 앞에 문장을 받지 않습니다. 1절 뒤에 있는 얘기들을 받아요. 뭐냐 하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는 것을 내가 보는 그때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그것을 보는 그때에 내가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1절 하반절에는 들은 것을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본 것을 기록하죠.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떼실 그때에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자, 무엇을 보았나요? 어린 양이 7인 중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본 것은 흰말을 탄 자를 보았어요. 흰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활을 가진 채 이기려고 나아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자, 무엇을 들었나요? 본 것은 그것이고, 오라 하는 소리를 누구로부터 들었나요? 네 생물들로부터 들었어요.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기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보았어요. 본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무엇을 들었나요? 오라 하는 소리를 네 생물들로부터 들었어요. 자, 듣고 갔더니 무엇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붉은 말 탄 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붉은 말 탄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무엇을 받았어요? 큰 칼을 받았어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것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서로 죽이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큰 칼을 받았어요. 무엇을 하려고 큰 칼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칼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렇게 접수를 하십시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넷째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여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갔어요. 갔더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검은 말 탄 자를 보았습니다. 검은 말 탄 자는 손에 무엇을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대.
저울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합니다. 그죠? 저울을 가지고 와서 무언가 일을 하는데 내 생물들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저울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내 생물들로부터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 내 생물들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한 데나리온은 밀한되,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되. 저울로 가지고 달아요. 밀한데, 보리석되. 그걸 달아서 뭐와 바꾸게 해요? 한 데나리온과 바꾸게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는 하지 말아요. 뭐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저울로 달고 있는데 해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전혀 엉뚱한 얘기 같아요. 이런 거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해요.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을 주면 뭘 살 수 있어요? 밀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그 한 데나리온을 주면 보리는 몇 대 살 수 있어요? 석 대 살 수 있어요. 가치를 제대로 쳐준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밀이나 보리는 가치를 제대로 쳐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울로 달아가지고.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밀 한 대 값이 되고 보리 석 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한 데나리온으로 쳐주면 돼요, 안 돼요? 쳐주면 되면 그냥 감람류와 포도주는 한 데나리온에 감람류 1리터, 포도주 1리터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해치지 말래요. 저울로 달고 있는데 해치지 말라?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나요? 자, 심청이 공양미 몇 석에 팔렸나요? 300석에 팔렸어요. 사람의 목숨이 쌀 300석에 팔리면 제대로 가치를 쳐준 거예요? 안 쳐준 거예요? 그럴 때 심청의 생명을 공양미 300석으로 해친 거예요? 높인 거예요? 해친 거죠. 이해가 되나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 밀 한 대에 노동자 하루 품삯 지불할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보리 석 대에 노동자 하루 품삯 지불할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감람류는 한 데나리온으로 가치를 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포도주 주시오, 감람류 주시오 하면 포도주와 감람류의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밀 한 대, 보리석 대는 누가 먹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하루 품삯을. 하루 가서 일해가지고 보리 한 대. 최회복 집사님, 옛날에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보리타작 하루 해드리고 품으로 얼마를 받으셨다 했죠? 보리서말. 하루 종일 타작해드리고 보리서말 받으셨어요? 하루 종일 타작해드리고 보리쌀이 아니고 보리서말. 그것을 이게 타작하면 탈곡하면 보리서말을 탈곡하면 보리가 몇 마리나 돼요? 말반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쭉정이로 날아가고 절반만 이제 알곡으로 남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보리 말반 정도. 한 마리라 하면 5대를 말하는 거예요? 10대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대로 5대. 그럼 7대 반 정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세네, 그죠? 여기보다는 조금 더 세네. 자, 서민들이 그렇게 하루 일해주고 보리 얼마를 받아와서 식구들의 끼니를 채워준다고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으로 감히 살 수 없는 감람류나 포도주는 누가 먹는 걸까요?
부자들이 먹는 거죠. 이 부자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살 수 없는 감람류와 포도주도 마구마구 소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서민들은 5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데 부유한 사람들은 몇 천만 원짜리 구찌인가요? 하여튼 그런 핸드백들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걸 5만 원을 주고 몇 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겠다고 내밀면 얼토당토 않는 거죠. 해치는 거죠. 메이커의 네임밸류, 이름의 가치를 해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셋째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빈부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인을 뗐는데 들은 것은 뭔가요? 이리로 오라는 말이었어요. 가니까 뭔가를 봤어요. 뭘 봤어요? 청황색 말을 탄 자를 보았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래요. 지금까지 말 탄 자,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등 청황색 말을 탄 자를 보니까 이름이 사망이라니까 말 탄 자들은 보통 지금 별로 안 좋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는 무엇을 하나요? 음부가 그 뒤를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음부를 올무로 읽고 난리입니다. 그래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른대요. 음부는 뭘까요? 음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음부는 무엇일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분위기 속에서 음부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면 되지 음부라는 단어 하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하는 일을 보면 뒤를 따르는 음부가 뭔지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보십시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 해당하는 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어디에 쓰느냐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인다고. 무엇으로 죽이나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과 함께. 바이가 아니고 위드예요. 말을 탄 자가 검과 함께, 흉년과 함께, 사망과 함께, 땅의 짐승들과 함께 누구를 죽여요?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부라는 거예요. 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요? 음부가 따르는데 죽이고 사륙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하거나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넷째인을 뗐을 때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다섯째인을 뗐을 때는 무엇을 봅니까? 이제 듣는 것은 오라는 말이니까 듣는 것은 내놓고 본 것만 얘기를 해보죠. 무엇을 듣나요? 무엇을 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죽은 채로 있나요? 살아서 있나요? 뒤에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살아있어요. 죽임은 당했지만 살아있는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더라고요. 여기 제단은 뭘까요?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아래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말하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임 당했나요?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가, 세상 살 동안 죽임을 당했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도치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죽이고도 땅에 살아있는 저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역으로 말해보죠. 우리를 죽이고도 여전히 땅에 살아있는 저들을 언제쯤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를 죽이고도 여전히 땅에서 살아 활동하는 저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빨리 죽여서 우리 원수 갚아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때 대주제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흰 두루마기는 3장 4절, 3장 5절, 4장 4절 등을 참고하면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24장로들도 입고 있었죠? 흰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자들이 입는 흰 옷을 그들에게 주셔요. 너희들은 이긴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긴 자들. 그들이 너희를 죽였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죽임당했지만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이긴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며 흰 옷 입혀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잠깐 동안 아직 쉬라.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죽임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네요. 쉬라. 기다리라는 뜻도 됩니다. 안식하라 라는 뜻도 됩니다. 안식하라. 여기서 안식하라 너희들은 언제까지?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은 숫자가 너희들처럼 죽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수의 찰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까지 참아라, 쉬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비로소 너희들을 죽인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섯째 인을 뗐을 때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째 인을 뗐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보았죠? 큰 지진이 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지규법을 썼죠? 검은 상복. 지금 저는 이게 남색인가요? 검은색. 해가 검어졌대요. 계기일식인가요? 뭐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의미를 담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해가 검어져,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해가 피같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달이 피같이 돼요? 해가 빛을 발할 때는 피같이, 불같이 벌겋잖아요. 근데 달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늘의 별들은 뭐같이 떨어진대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떨어져 내린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있는 하늘은요, 두루마리가 말려서 없어지는 것 같이 하늘이 말려버린대, 떠나가 버린대, 하늘이 없어져 버린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옮겨진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자 15절,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자, 이런 거를 수사법으로 뭐라 그래요? 열거법이라 그러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업별로
신분별로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법은 모든 사람들, 사람이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며 말하기를, 산들아,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우리를 가려다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하고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설명해 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설명한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사람들을 활로 이기려고 나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활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전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화평이 땅에서 없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돼요. 그죠? 우리나라도 봤잖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고 서로 죽이며 정권을 찬탈하는 것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너를 짓밟아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이기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서로를 짓밟고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는요, 빈부의 격차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하루 품삯으로 고작 보리 한 대 사가지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은 감히 살 수도 없는 감람류와 포도주로 즐기며 살아갑니다. 넷째 인을 뗐을 때는요, 사망이 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기근, 검, 땅의 짐승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죠. 그와 함께, 짐승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시간순으로 볼까요? 아니면 이제 특징을 좀 이해해보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특징을 좀 설명해보면, 이것이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없어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며 자연재해, 천재지변, 빈부격차, 이거를 경제적인 면에서 빈부격차, 전쟁이라는 면에서 활, 검, 땅에서 죽이는 자들, 자중질환 등등등.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차례대로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제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인간 세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제적인 면으로, 국제적인 면으로, 국가 간의 문제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단들의 특징은 이것을 시간순으로 봐요. 근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시간순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방면에서 저런 방면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날에도 빈부격차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을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더 심해졌다 하죠.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1%를 위한 99%, 99%라고 하며 월가에서 데모를 했겠습니까?
1%가 가진 부가 99%가 가진 부보다도 못지않다 하니까 빈부격차는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에 가면 없을까요? 국가의 자원을, 지하 자원을,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선진국들에게 팔아먹고 국민들에게 그걸 돌려줘요? 안 돌려주죠. 정권 유지하는 데 쓰죠. 가난한 나라든 선진국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빈부격차가 심각하며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이 사람의 생명을 공양미 300석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경제학에서 노동은 생산을 위한 3요소 중에 하나예요. 생산을 위한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 세상 속에서 불편부당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자, 이것을 설명했다면 설명하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5번째 인을 떼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늘교회와 땅속, 역사 속 교회, 땅 위, 역사 속 교회 모습을 대조해주고 있었다면 3장, 4장에서 대조해주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늘교회의 성도들, 죽임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줄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는. 그래요.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로마 황제들, 많은 권력가들, 그 당시로 보면 충분히 그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로 가져온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빈부격차 등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교회에서 죽임당했던 그러나 살아있는 그 성도들을 이기는 자로 인정해주며 흰옷을 입혀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임당할지라도, 설령 죽임당할지라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증거를 위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감당해내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6번째 인을 떼는 데까지 사건들을 통하여 설명해주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임을 당하고 하늘교회에서 승리자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빈부격차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거나 또는 서로 죽고 죽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할 때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다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짓밟고 억누를 때, 나보다 상급자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나를 우습게 여겨 비참하게 만들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 속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기는 자라 인정해 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며 안식하라고, 너희들의 원수 내가 갚아줄 것이니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앞에 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늘교회에서 승리한 자로 인정해 주시며 흰옷을 입혀주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소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